자,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자, 다 편집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집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에서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컬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 땅과 적전 해변들과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참된 양식, 참된 거기까지 있으면 알아야지. 음료. 이렇게 우리 성도들 한 번도 설교를 안 내려봤다는 얘기잖아요. 자, 오늘은 흑암의 땅을 비추는 큰 빛.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흑암의 땅을 비추는 큰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의 세상을 밝게 비추는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스도도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태를 이용하여 태어나신 그 자체가 세상을 밝기에는 빛으로 오신 것이고 주인이 행하신 모든 사역 그 자체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상당히 풍부한 어족들이 많고 또 주위에는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을 이사야서 9장 1,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의 예언과 관련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1,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성경을 갖고 다니도 갖고 다닐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영상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붙여서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사야 9장 1절 2절 자 찾아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십시다. 자,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하게 하셨으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다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저는 데는 빛이었다. 자, 이거 보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영상이 좋아서 말이죠. 여기 보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잖아요. 여기가 조그마이잖아요. 여기가 스불론입니다. 여기가 납달리입니다. 여기가 뭐예요? 이사가라고 보이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갈릴리 호수 우측의 해변 쪽으로 가는데 아주 좋은 큰 땅들을 여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설명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계의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 지중해 연안 지역, 북쪽의 이방 지역까지 포함한 갈릴리 일대의 넓은 지역을 무대로 활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납달리 땅, 서불론 땅 이쪽의 주님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셨던 것이죠. 갈릴리 지역은 인구 분포상 이방인들이 아주 많이 섞여 살았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방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런 이유로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족속에 섞여 있는 것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생애의 대부분을 보내셨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 지역을 활동의 모습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흑암에 앉아있던 그들에게 큰 빛이 비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때 영적 어두움에 처해있던 지역에 새 시대의 여명이 밝았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흑암의 땅을 비추는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더욱 깊이 알고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빛으로도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을 비추었다. 그러니까 흑암에 쌓인 세상을 밝게 비추는 예수님의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흑암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어두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유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에 관해서 무지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거기에 뒤따른 불신앙과 불경건과 부도덕한 점, 그 결과 찾아오는 비참한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걸 다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두 가지 하라고 했어요. 한 가지 잊지 말라고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이 피조물을 만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잊어먹으니까 불신앙이 되고 불경건이 되고 그 결과로 비참하게 된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불신앙과 불경건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참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의 주민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흑암에 쌓여있는 세상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께서는 이 갈릴리 백성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이 지역은 짙은 영적 흑암으로 덮여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고, 또한 흑암이 짙은 만큼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흑암에 쌓인 세상을 밝히는 큰 빛으로 오신 분인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찬란한 빛으로 떠오르셨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광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세상을 지은 바 되면 그분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요, 어디에 있어요? 어둠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땅은 예수님 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어둠이었다라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이 땅에 빛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참으로 엄청나게 밝아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에 타락하니까 빛 때문에 물러갔던 어둠이요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곧 타락한 인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방황하고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세월을 써 사람들은 더욱더 악한 세상을 만들어갔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범죄가 요즘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잔인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사건 사고를 봐도요, 그 살인도 그 잔인하게 죽이죠. 요즘에는 뭐 토막 싸는 데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뭐 아니면 잘라서 시멘트에 발라서 묻어버리고 뭐 이러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요즘에 정치판에 봐도요, 네 편, 내 편이 보수, 진보 필요 없어. 보수도 진보도 아무 필요 없어요. 내 편 아니면 저쪽은 다 죽을 것들이에요. 이러니까 말이에요.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것이 정치판만 그러면 우리 삶도 그래요.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안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맞으면 할렐루야 하고 안 맞으면 그냥 너무 안 받을. 심각한 문제가 되겠어.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겼잖아요. 왜 죽겠을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았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려고 그 치마를 가려서 자기 몸을 가리고 그늘에서 자기 형체를 하나님과 가리고 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교제할 아담이 숨어 한때는 아내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누구 변명을 하는지 뭐라고요? 나는 저 여자가 하와가 먹으라니까 먹은 것 뿐이에요 하면서 변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정말 부끄러운 얘기예요. 아담의 아들 가인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동생 아벨을 쳐죽였고 동생의 피를 땅에 쏟았습니다. 이 부분을 늘 세수할 때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보내고 아벨은 피를 흘려드리니까 피의 제사를 받았다고 했던 이런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제사는요 아벨이 드린 것과 가인이 드린 것은요 이건 추수감사제와 비슷한 거예요. 내가 갖고 온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드리냐는 문제지 짐승을 잡아 드리느냐 곡식을 드리느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지을 사람이 있잖아요. 농산물을 바쳤어요. 여러분이 목적으로 한 사람은 짐승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바친 것은 드리는 자세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에서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 동생의 피를 땅에 쏟았어요. 살인자 가인의 후손들은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갖고 죄로 가져간 사람들이 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인류 문명이 발달하니까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된 세상입니다. 요즘에는 핸드폰 하나에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화면도 커지고 또 블루투스가 발달해서 다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큰 TV를 사서 유튜브를 핸드폰으로 뭐 큰 데로 한번 보려고 연결하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어렵더라고. 그런데 사람이 참 멍청하지. 여기 마이크 표시도 누르고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가 떠버리는 거예요. 눌리지도 않고 말로 하니까 다 떠버리는데 뭘 그것을 하려고 고생했는지 몰라. 저쪽에서는 뭐 선을 연결해서 쓰고 그랬는데 그렇게 좋아졌어요. 그동안 안 써봤으니까 몰랐지. 이렇게 발달되는데 이게 정말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써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진정한 빛이 비치지 않고 따라서 사람들 스스로 지옥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도 모르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도 안 올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만든 것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유튜브 설교들 그 밑에 보면 이상한 것들 막 떠 희한한 것들 막 뜬단 말이에요. 유효가 사람 근데 이거 한번 볼까 하다가 그냥 그게 빠져들어가고 시간 다 버리는 그런 오류가 있어서 안 쓰다가 그 홈페이지 관리가 어렵고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데 하여튼 간에 성도님들한테 설교 말씀이라도 전하자 해서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딱 유튜브 보시고 유혹을 팽개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사모님하고 싸웠어요. 하여튼 정치 문제만 보면
그 머리 아프고 말이죠. 해결될지도 않은 문제들이잖아요. 하나님 해줄 것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은 다 하나님이 그 법대로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나든 죽든지 하든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쓰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런 어두움이 가득 찬 세상인데 그 어두움을 깨뜨리며 사람들을 밝은 세상으로 인도하려고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큰 빛이 얻었단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셨어요. 보십시오. 사탄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교묘하게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의 힘이 교묘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빛이 사라질 수 없는 빛, 영원한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진 예수님의 공생의 하루하루는요, 흑암에 쌓인 세상을 밝히는 광명한 빛으로서의 나날이 되었던 것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33년의 그 일생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용해서 단 몇 마디로 요약하는데,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빛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밝은 빛이어도요, 그 부분적인 부분이다. 제가 군대에서 기포공항에 근무하면서 제 임무가 뭐냐면 80년대 초잖아요. 81년도에 내가 거의 79년도에 부임에 갔었으니까 제 임무가 기포공항이 전전되면 조명탄을 띄우는 거래요. 그래서 활주로가 보여요. 비행기가 내려오니까. 세상에 80년대에 우리나라가 무슨 전쟁이 되고 전쟁이 되면 불이 꺼집니까? 또 임시 발전기가 바로 0.02초 만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깜딱했다가 연결이 돼버린답니다. 전기가 그만큼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바퀴볼을 쏴서 조명을 쐈는데 조명탄이 환하긴 환합니다만 그거 싼다고 햇빛하고 갔으니까 가망도 없습니다. 여기 시설하면서 십자등이 엄청 밝더라고요. 저렇게 밝아봐야 햇빛이 비치니까 빛이 그냥 형광등 빛은 빛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인간의 빛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인간이 만든 빛처럼 하나님의 빛이 창조의 빛이 훨씬 좀, 아무리 세상을 밝게 해본들 사람들의 마음이 흑암주의에 있는 것이고 사람들의 삶이 뒤엉키게 거한다면 세상은 결코 밝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을 밝게 해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그늘을 완전히 쫓아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빛은 오직 어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12절을 볼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흑암의 땅을 비추는 큰 빛,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신 데에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세례 요한의 순교예요. 본문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체포소식을 들으신 후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걸 읽으면서요, 청년 때 의문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요한이 예수님을 홍보하려고 했다. 근데 요한이 잡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도망갔을까? 아니,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갈릴리로 갔을까? 고민했다니까요. 아니, 차라리 주님이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세례 요한을 살리든지, 그래갖고 자신의 오른팔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 홍보하면 얼마나 좋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요한이 잡혀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거잖아요. 요한을 살리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자신의 사역을 크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답니다. 세례 요한을 숭배하는 그 조그만 종교가 있대요, 이스라엘에. 그만큼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유명했겠지요. 그러나 그분은 항상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단단하게 아스팔트를 싹 새로 깔아서 편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했지, 한 번도 자신이 나서본 적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첩경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빠른 길, 예수님이 오시는 가장 빠른 길, 직선으로 그냥 도로 팍 해서 차 타고 바로 오실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요. 이 첩경을 방탄케 하는 것이 누구예요? 요한의 일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결국 주님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만보에 빛나는 순교의 제물이 되셨던 분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에 요한의 희생이 필요하였듯이, 오늘에도 이 빛이 비추어지기 위해서는 고귀한 성도들의 희생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한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한 교회를 개척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두 분이서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10년 되면 몇 명 되신지 아십니까? 숫자로 1024명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평생에 한 명을 전도를 못해요. 한 명씩만. 많이도 아니야.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해야 되는데 평생에 한 명을 전도 못한다고. 내 시간 귀중하죠. 그러나 내 시간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 전도에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말 보잘것없는 희생,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내가 100살까지 안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나를 1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독사지를 듣고 갈릴리로 물러갔던 이유는 당국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던 뜻, 그것을 이루고, 요한의 문제는 요한에게 맡기고 당신이 받은 임무를,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성격보다 하나님으로 받은 나의 직무, 직책, 이것을 먼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애굽으로 피난 가신 것도,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셔서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는 것도,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가버나움에 사신 것도 모두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라는 거죠. 700년 전에 했던 얘기가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성령의 놀라운 얘기. 전혀 언질도 주지 않았는데도 영광으로 사용되는 성령에 의해서 교육된 책. 그러므로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이 사도 마태의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예수님은 어떤 행동도 자의적으로 하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킨 대로 세례 요한과 관계되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요한이 잡혀 투옥된 것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뜻을, 사역을 감당하려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순교의 죽음은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의 전생애를 희생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처럼 큰 빛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희생을 하고서라도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작은 빛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서 삶으로 보였을 때 사람들이 야, 꼭 예수님 같습니다 라는 평가를 받아보는 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모님이 어디 가게 갔는데 목사님이세요? 얘기 들었대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말 한마디 던지는 그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에서 교회 다니세요? 집사님이세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니까요. 인상 쓰고 막 에이씨 뭐 깎아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두 번 다시 싫어요. 그저 그냥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이게 바울사도가 늘 그가 쓴 서신서에 나오는 게 중요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율법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덕이에요. 덕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도 뭐라 하면 안 돼요. 뭐 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성경에 나오는 성령과 예언이라는 단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서의 예언은요. 장모님 저 남쪽으로 가는 장사가 잘 되었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건 예언이 아니라니까요. 요즘에 그 예수 전쟁이들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고 어떻게 하는 걸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그 예언은 일기예보할 때 예자가 아니에요. 일기예보는 미루어 짐작하잖아요.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다. 그 예보가 아니라고. 예금할 때 예자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이 맡기는 책이 이 속에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 예언인 것이. 예언을 잘해야 되는데 어제도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거 예수 전쟁이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듣고 빨리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다 알아. 말씀은 어떻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가치 있는 예수님이 그분 때문에 내 생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주님처럼 흑암에 비추는 태양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감동되고 감화됐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귀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5절 봅시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야. 아까도 봤지만 지중해 해변 쪽이 아주 풍부한 땅이에요. 그래서 지중해 해변을 통해서 저 위로 올라가서 시리아 쪽에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로 내려가는 길. 요게 옛날에 통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제일 풍부한 길이 있어서 안달길이라고도 얘기해요. 이집트에서 매일 올라가게 이렇게 직선을 못 가고 여기 해변을 따라서 강을 따라서 내려간 길을 그 길이 아주 풍부한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요쪽 이렇게 산이 있지만 이건 넘어가기만 하면 좀 아주 풍부한 땅이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가장 풍부한 좋고 길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던 그런 곳이.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이라는 것은 지중해 해변으로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갈릴리 서쪽 이쪽으로 주로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6절은 이사야 9장 1, 2절을 위한 인용이에요. 아까도 우리 이사야 9장 1, 2절 읽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것은 과거 아수르 왕 다갈라빌레셋이라는 사람이 BC 737년에 갈릴리 지역을 침략하여 그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갔지만은 다시 자유를 찾게 될 것을 열왕기 하에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풀려난 얘기를 적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에서 이러한 예언을 보다 확대 해석해서 당시 죄악과 불신의 어둠 가운데 살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광명이 비추게 되었다는 의미로 확장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불론 땅 어디라고요?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 스불론 지파가 거주한 땅, 납달리 땅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땅. 여기는 누가 살았을까요? 어떤 지파가 살았을까요? 볼 생각을 해. 납달리니까 납달리 지파가 살았지. 복잡하게 생각이 없다니까. 그리고 요단 저편 갈릴리 해변 동쪽 지역에는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들에게 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했던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 시작지는 유대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이 많이 섞여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게 므낫세 저 밑에 보면 베냐민 지역이 나오죠. 여기가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쪽은 한참 북쪽이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늘 북에서 아수르에서 공격하니까 거기가 공격 루트예요. 예루살렘 공격하는 공격 루트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그 여자들 타놓고 혼혈 안 낳고 막 그게 되니까 여기가 하여튼 그런 혼혈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다니까. 그냥 저 혼혈아들 잡종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들어도 혼혈아들은 사람 취급도 못 했잖아요. 그럴 때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했어. 하나님 선택한 백성, 선민으로서 취급도 안 했던, 그렇게 천대받고 있던 사람. 그래서 왜 예수님이 복음 전파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고 이 촌구석의 갈릴리 지역에서 했을까? 당시 예루살렘은 나라의 수도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사람 많은 데서 전도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 지역부터 하나님이 빛을 보게 했단 말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기들로 인해서 모든 걸 이루니까.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을 했지만 너희들만이 아니 관심은 하나님 어디 있겠어요? 온 세상의 백성들 인류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전 인류를 위한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부터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다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그리고 동등하게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온 인류를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선포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17절을 봅시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한 자에게만 효과가 있는 이 예수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오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 뜻밖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행으로나 윤리적으로 살아서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어디 무엇에만 회개해야만이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대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회개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누구에게 주어져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의 빛은 회개한 자에만 효과가 미치는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본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원문의 의미로 볼 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선포함과 아울러 개인적으로 담소하듯이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이 시대의 유명한 T.S. 엘리어트 목사님은 이 양반이 책을 칵테일 파티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실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의사가 물었어요. 당신이 자랄 때 당신의 부모와 가족들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실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가족들은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정신 건강에 해로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죄를 무시하는 쪽으로 저를 인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마음속에서 제가 범한 잘못에 대해 불쾌한 느낌과 공허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결코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 여인이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의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회개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가슴의 죄로 인한 통증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통회에 자복하는 눈물 쏟아내면서 예수님이 남겨주신 지상 명령의 길로 나서는 주님의 제자를 만나본 적이 없나? 이 시대 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무거운 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범민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가서는 똑같이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불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마음에 번민은 느껴요. 그런데 죄에서 돌이키진 않아. 그 천국을 못 간 사람 대표이사는 누구예요? 가룟입니다. 또 헤롯도 그랬어. 이런 사람이요,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경도 잘 알아. 주일날 빠지도 않아. 그래서 삶 속에서는 안 나타나. 회개가 없어. 지식으로만 해. 이 성경 내용 알고 다 알아. 대화도 잘해.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아. 이런 헤롯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 회개 없이는 천국 없습니다. 아멘. 아멘. 회개 없이는 천국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 회개, 죄를 이 문제를 두고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회개 때문에 못 가는데 죄 때문에 회개하게 되잖아요. 아니, 죄가 없으면 회개할 이유가 없지. 회개의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죄를 안 지었는데 회개가 왜 필요해요? 회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인지까지는 하는데,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 낫겠지.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낫겠지.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내 마음의 회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복 받고 잘 살고 자기들 잘 건사하고 살면 되지. 이렇게 하고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를 알고 내 삶이 바뀌어졌다면 또 누군가에게 나도 그 역할을, 나에게 저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의 역할을 나도 또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전도라고요. 많이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내가 잠깐만 예수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달리 본다니까요. 목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물어본다고. 우리 언행에서 나와. 예수 한마디 안 했다. 회개 없이는 천국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삶을 그만이라는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예수가 전달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 그것이 나를 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일인 것입니다. 내 입에서 영광 할렐루야 한다고 주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정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라고 기분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은 언제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치셨잖아요.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생애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찾아온다고 말씀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요, 본질상 진노에 잦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갈릴리 주민들처럼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이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고, 주류 사회에서 멸시받은 자들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밝은 빛을 보게 됐고,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복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복된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십자가의 보혈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러면서 천국 백성이 되고 복된 사람이라면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의 방법이 뭐라고요?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거죠. 한 해 동안 정말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을 외치면서 외치다 내가 그렇게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흑암의 땅을 비추는 주님이시여 우선의 영과 미신의 영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을 강하게 비춰주시옵소서. 흑암의 땅을 비추는 주님이시여 우리 성도의 가정에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평안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자 그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이 안 좋은 자 건강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500만 북한 동포들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는 수십만의 지하교회 성도들 중국 땅에서 고난 속에 가난을 부르는 수십만의 탈북인들 그들 위해 자유와 평화의 빛을 비추어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정치판 위에 복령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